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절에 귀향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귀향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집을 어디라고 말할까요? 아버지가 계신 곳을 성경에서는 집이라고 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 이 교회야말로 집 중의 집, 또 우리가 귀향해야 할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머물렀던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아마 이런 뜻이었을 것입니다. 고향에 찾아가 또 교회를 찾으신 성도님들, 또 오늘 이 아버지의 집에 오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날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늘까지 3주 가까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이제 다음 주 수요일이면 한국에 오십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면서 저희에게 꼭 부탁하고 가신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네, 꽃가분입니다. 2, 3주 동안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러 집사님들이 물을 주시고 또 가꾸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한 주쯤 지났을까 나무 하나가 죽어가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보셨습니까? 잎이 많이 떨어져 있는 나무를. 여러분 나중에 나가실 때 한번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위에가 막혀 있어서 이 빗물을 맞지 못하니 잎에 진드기가 가득 붙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나무가 옆에도 있는데 그 나무는 빗물을 맞아서 진드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잎이 떨어지길래 약을 뿌리고 관심을 가져다 주어도 다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경 집사님이 이런 나무는 몇 날 며칠을 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주어서 새싹이 돋아나야지 살아날 수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비도 맞추고 또 보통 하루에 한 번 물을 주는데 이 나무는 물을 한 통을 아침, 점심, 저녁을 여러 번 갖다가 부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 나무를 보고 제가 무엇인가 발견한 다음 탄성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정말 새싹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가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나무가 살아났다는 사실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나무를 보면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 죽어가는 영혼도 이렇게 넘치는 사랑과 관심을 주면 살아날 수 있구나. 우리가 죽을 목숨이 되어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교 178페이지에 보면 제일 쉽게 유혹을 받으며 잘못을 가장 쉽게 범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특별한 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만드실 것 중에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그분의 사랑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햇빛도 사랑이고 빛도 사랑하심이고 비도 사랑하심이고 열매도 꽃에도 물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신학과 2학년 때 이 재림연수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계셨던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박항수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이 이제 유명하신 목사님과 동명이인이신데 그분은 일주일 내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분이 가르침은 일주일 내내 이 하나였습니다. 모든 식물과 나무의 잎은 다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들으니 잎만 보아도 나뭇잎만 보아도 정말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다 표현했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한번 지나가면서 보실 때 이 꽃잎이 무슨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모양은 조금씩 다 틀리지만 여기에도 무슨 모양입니까? 이파리가 다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졸업식 때 사람이 꽃을 받으면 왜 행복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꽃에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마땅히 해야 될 덕목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존재든지 혹 사랑받지 못할 존재이어도 똑같이 사랑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랑받지 못할 죄인인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베푸셨습니다. 저는 죄가 더 많을 때, 제가 죄인이라고 많이 느껴질 때 나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종종 느끼곤 합니다. 책 중에 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쓴 장로님은 이 대구시 중구청에 근무하다가 81년 10월에 이 교도관으로 전직을 하게 됩니다. 부산구치소, 청송교도소, 서울구치소 경비대대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이 87년 1월 청송교도소에서 가장 악질한 교도관으로 이름을 날릴 때 그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다음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절대 바꿀 수 없는 자신을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악한 사형수라도, 희망이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사형수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내는 일들을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형수에게 다가가 너 이제 짐승같이 살지 말자.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자. 박주임도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된 것처럼 나도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됐다. 우리 같이 예수님 믿자며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형수를 껴안고 이 복음을 전하는 말에 사형수도 감동을 받고 변화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형이 언도되고 숨을 거두기 전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를 부르며 죽음을 맞이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도관들도 그 순간을 보고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갑고 무서운 이 청송교도소는 복음으로 넘실대는 이 감호소가 된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도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거듭날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교과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성경의 첫 번째 열매 무엇입니까? 예, 사랑. 여러분, 이 거듭남의 첫 번째 열매는 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9가지 열매는 다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자락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거듭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신 사실을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추석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뵙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해서 또 감사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거듭난다면 우리도 교회에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부모님 속을 참 많이 썩히던 아들이었습니다. 대학교 가서도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였습니다. 자주 집을 나가고 또 연락이 안 되는 저 때문에 어머님은 참 많이 아프셨고 또 아버지는 저를 많이 찾으러 다니셨습니다. 군대에도 어떻게 갔냐면 가기 하루 전날에 저 군대 갑니다 이렇게 문자 남기고 갔을 정도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부모님께 항상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린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삼육대에서 혼자서 산책을 하면서 제명호를 오르고 있는데 부모님이 순간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이 마음속 깊이 느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 전화를 하니 늘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고 또 그 목소리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가득 묻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질까? 제가 든 생각은 계속 우리 부모님 자신을 자녀를 위해 내어주다 보니 처음에는 가지, 그 다음에는 줄기, 이제는 줄 게 없어서 밑둥까지 내어주는 나무처럼 그 사랑이 더 깊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까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 쏟아부어 주신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게 닥쳐오는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인데 여러분 여기서 25절에 말씀 대신에 이 사랑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부터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사랑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사랑이니라. 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는 이 말씀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같이 사용된 용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분이 우리 신명기 30장 20절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신명기 30장 20절. 또 먼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다른 분이 신명기 33장 3절 또 큰 소리로 좀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3장 17절 다른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식이라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부분은 다 사랑으로 하셨고 또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천세원 목사님이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주말 부흥회를 하고 가셨는데 제 기억 속에서는 금요일, 토요일 하신 설교보다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사셨구나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시면서 사시니 큰 키에도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고 바르시고 이 92세이지만 혼자서 서울, 부산을 오갈 뿐 아니라 서서 1시간가량 설교도 하시고 금요일 저녁에는 밥도 저보다 더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같이 다니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건강한 삶이고 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그렇게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시지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됩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야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네. 성경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 중에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준 모습은 보디발의 총애를 받은 것보다 유혹을 이겨낸 것보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보다 그를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이 태어났고 같이 자란 친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길지는 않지만 제 삶을 뒤돌아보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는 언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을까 생각해 보니 제가 가장 큰 죄인임을 깨달을 때였습니다. 한 2008년도쯤에 저는 이 신학과에서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학생이었습니다. 많이 방황을 했기 때문에 이 대학교 이제 보통 1학년 때는 이제 학과 조력자로 봉사를 나가고 안식일 날 저는 그때 식품 이제 과학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2학년 때는 이제 그 학과 전도사를 다니면서 매주 안식일 날 가서 안식일 예배를 그 학과 학생들이랑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한 90명 정도 식품과학과 1학년 학생에게 드렸는데 그때 저는 토요일 아침마다 밥을 먹지 않고 기도의 동산으로 갔습니다. 너무 부담이 되고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이제 신학과 3학년 때는 이제 지역교회로
학생 청년 전도사로 나가게 되는데 한 6개월 가량 제가 봉사한 뒤에 그때 일본어 회기동에 있는 일본어 교회 전도사였는데 6개월 가량 제가 다 가르치고 난 다음에 가르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은 뭐냐면 이 군대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말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에서도 아마 이제 그 소식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서 저는 너무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너무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듣고 이제 대학교 때는 중간에 공강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저녁에도 제가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늘 하루 종일 기도의 동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의 동산에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기도만 하루 종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제게 부어주신 걸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찾으며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때 참 그 신학과 군대를 다녀와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며 다녔을 때에 정말 처음으로 또 성적 우수 장학금도 받게 되고 또 그때 제가 참 존경하는 교수님 밑에서 조교 활동도 하고 또 그때 정말 학우들과 잘 지내고 또 매일 하나님이 저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사랑에 감격해서 또 지역교회에 가게 돼서 거기서 그 사랑을 나눌 때 성도님들도 즐겁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이 어떻게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아마 감옥에 있으면서 또 애굽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자신의 교만했던과 또 형들을 질투심을 일으켰던 그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신을 판 형제들을 위해 또 있을 곳을 마련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한 모습,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죄를 가장 깊이 느끼는 자가 가장 깨달아야 할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진정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될 분이 있다면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으로 그 사랑으로 내 이웃과 가족들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었듯이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듭남의 표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한국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회는 서로를 피해를 보지 않으려 관심을 갖기를 꺼려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기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여 만약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장 충만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웃에게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하늘 갈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면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22년도 이 4개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이번 한 해 가장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한 절 읽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다시 보셔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우리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기를 바라면서 너희가 진리를 우리 크게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며 또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사랑하지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 목숨을 내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어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죄인임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 때에 주님, 우리가 다시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흘러 넘쳐서 주님이 계신 곳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이웃과 가족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또 어려운 자를 보살피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이 가장 낮은 곳에 있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